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제가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본문이 지난주 설교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거 제가 알았으면 다른 걸 했을 텐데, 목사님께서, 아니, 조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겸손하신 거죠. 다른 거 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끝나고 두 번 들으니까 더 좋네요, 뭐 이런 분도 안 계시고, 또 이거 지난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를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참 똑같구나, 겸손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패시지지만 한 번 더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숨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지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감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영어 배우느라고, 아니면 카나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기 카나다니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영어 못한다고 괄시받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음악을 잘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다면, 아니면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아니면 첫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어텐션을 다 받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 미국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형제들이 많지? 어려운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 달라스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아들이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박찬호처럼 돈을 많이 못 버니? 네. 각자가 다 할 말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소명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교수로 불러서 목회자 양성하는 거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레이오프가 되고 나니까 저의 존재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그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부르신 거지? 나를 지금, 내 소명은 그럼 없어진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소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은 구원으로의 소명, 구원으로 부르셨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의 잡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추구해야 될 소명은 실직자의 상태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 남은 시간에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근데 이거는 교회 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패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교회적인 어떤 사역의 소명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구나.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함께 받는 소명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구원받게 하셨는데, 저도 한때는 저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삶의 어떤 정황, 삶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나타낸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선교사님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직분자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16절 우리가 본문부터 봤지만 그 이전에는 처녀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남편에 대한 말씀도 있고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인에 대해서, 또 그 전에 보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순간부터 주신 일반적인, 그리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제가 목회로 부르신 것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교회의 어떤 사역에만, 교회의 봉사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 저녁에 있겠지만 오늘은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사역보다 더 길고 더 근원적인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공부하면서 주석을 봤습니다. 그 주석 중에 하나가 위튼 칼리지라고 시카고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의 신약 교수님이 쓰신 주석이었습니다. 알렌 F. 존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 17절을 주석하는 순간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주석에 이렇게 좀 쓰셨더라고요. 보통 주석가들이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본문이 뭘 말하는 것만 쓰지 간증을 하진 않는데 이 신약 교수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때. 근데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전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구나. 너무 기뻤는데 한 가지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있는 분이, 복음을 전한 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잘못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안타깝게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합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부모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다음에 근데 저는 학교를 중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약간은 이상한데 믿은 다음에 학교를 중퇴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인생 망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분은 어쨌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선교단체의 잘못된
소명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날로 학교를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 선교단체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지나서야 학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고, 성경을 배우려면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라틴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근데 랭귀지를 제대로 또 공부한 적이 없어요. 철학도 공부한 적이 없고 역사도 공부한 적이 없고. 그래서 칼리지에 다시 와서 30살이 넘어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을 때 바울이 말한 이 17절에 있는 의미만 깨달았어도 내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진 않았을 터인데,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커왔다 하면서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삶의 정황 속에 있는 부르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고 그 자리를 벗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의무나 사회적인 책임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남편으로서 이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이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전폭적인 가족에 대한 헌신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권한만, 특권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가정을 내팽개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밥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해먹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난 이제 떠나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안 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숙제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고등학생으로서 더 정직하게, 그전에는 취링도 하고 그전에는 뭐 숙제 안 해가면서도 숙제한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더 정직하게, 성적을 잘 못 받아도 A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를 맞고 C를 맞아도 내 힘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이 고등학생으로서 구원받은 바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구원받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황, 어떤 환경에 있는 마땅한 의무, 마땅한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을 약화시키고 타협하는 그러한 식으로 신앙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위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의 캐테고리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이죠. 중생한 다음에 결혼 관계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스라엘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정체성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는 데 어떤 장애가 되는 것처럼 원망하고 그것을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캐테고리는 종과 주인, 사회적인 거죠. 첫 번째는 가정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세 번째는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갑자기 종과 주인이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나의 형제니까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시오. 종인데 주인에게. 네. 당신만 휴가 가면 어떡합니까? 나도 종인데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에게 똑같이 대해 주시오. 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질서를 가져오게 하고 더욱더 화평을 가져오게 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모두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조건,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싱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과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시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중국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 여러분이 금수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흙수저면 또 어떻습니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항상 그러면 흙수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흙수저로 나 불렀으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이따 설명하겠지만 궁금해하실까 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봐 21절에 보면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어떤 우리가 삶의 처하에 있는 조건, 환경, 정황을 그냥 스테이터스 코어로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소명을 완성하지 않고 다른 소명을 받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17절을 보고 16절과 그 다음에 다음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어사인했다, 임명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훅 뿌렸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너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너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고, 너는 이런 민족의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어사인을 하셨대요. 나누어 주셨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이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어디서 사용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떼쓴다고 목사님하고 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12사도와 바울에게 주고 끝났어요. 더 이상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쓰였던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쓰였네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지니. 믿음도요, 각 사람에게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이 받지만 그 이후의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막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면에서 바울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또 다른 사람은 또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비교할 때에 바울에게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입장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의 범위 내에서만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셨죠.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가 있죠? 베드로.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가운데서 보기에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을 원망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질투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면서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죠?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싱글로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구원 받으셨는데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싱글로 부름받았던, 과부로 부름받았던, 재혼을 했던, 부부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아니면 구약의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청중들은 한 명은 믿는 사람, 한 명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청중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죠. 남편이나 아내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세기의 사회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소셜 관계를 가질 때 제사를 먼저 지내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그런 이방인의 신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장에 가도 제사를 지내고 드라마를 보고요. 빵을 만드는 사람들끼리도 먼저 제사를 지내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우상에 대한 이 숭배를 끊고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너 때문에 내가 귀족들과의 관계에서 왕따 당하고,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내가 쫓겨날 상황이 됐으니까 차라리 헤어지자. 네 신을 믿어라 그냥 너는. 근데 나는 너랑 못 산다. 이럴 경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겠다고, 근데 당신의 신앙 때문에,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고 당신이 정조가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아니고 단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할 때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떠나지 마십시오. 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가 사는데 신앙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신앙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같이 살아도. 헌금을 얼마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인생관 완전히 다릅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는데 기준이 다릅니다. 훈육이 다릅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이 사람하고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예 차라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살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하고 재혼하든지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No way,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신앙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당신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불신자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더 겸손히, 더 인내하십시오. 더 지혜롭고 더 거룩해지십시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배우자가 구원받을지. 그러니 당신의 소명지는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다가 구원받았으니 바로 그 가정 자체가 당신에게 소명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당신 남편에게, 당신 아내에게 그전에는 몰랐던, 아니 아내가 이런 여자도 있나? 아니 남편이 이런 남편도 있나? 아유, 남편이 예수 믿길 잘했네. 아유, 내 아내가 예수 믿길 잘했네. 내가 그 누구 집 여자와 같이 우리 아내가 그랬다면 아유, 나도 벌써 그렇게 됐을 거야.
아유,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다른 남편들 보니까 뭐 바람도 많이 피고 큰 소리도 치고, 근데 우리 남편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 못 믿어도요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섬기도록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쭉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행하라는 walk, 걸어가는 건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걷다라는 말은 progress, 진보입니다. 진보.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가정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거룩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구원받았으면요,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 많으셨습니까? 제 친구도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점잖해졌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는요, 제사 때 맞고 오죠. 또 뭐 추석, 설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들은 뭐 안 봐주거든요. 멍들어서 학교 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친구가요. 고등학생인데도 다 컸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때리는지. 제가 차라리 그랬습니다. 그날 되면 차라리 우리 집에 와라. 도망을 가든지. 저희 아버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도망가라고 그랬대요. 그냥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날에는 아이 네가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원망스럽죠? 내가 믿는 부모 가운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의 그런 소망이 있다면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목회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부르심이 있어요. 무슨 부르심이죠? 믿지 않는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찾아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편지로도 하든지 전화로도 하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믿는 사위와 남편을 통해서 또는 며느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주권으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 식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큼 또 그게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명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시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처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 환경에 태어났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어떤 분이든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선교사로서, 사랑해주는 사람으로서, 용서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가 된다. 할례는 받았는데 잘라서 버렸는데 어떻게 또 무할례자가 되죠? 네. 굉장히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할례를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아니 이미 없어진 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카비아서라고 카톨릭 교인들이 보는 성경,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외경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마카비서를 제2정경이라고 부르죠. 마카비서 1서는 역사책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요, 그분들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카톨릭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역사적인 오류도 있고 신학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수님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기 전 400년 동안 있었던 유대인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우스 1서 1장 15절에는 마카비우스 저자가 책망을 하는데,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가 되어 이방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도다 라고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세푸스라고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깨어진 다음에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역사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책에도 개탄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처럼 무할례자가 되는 자가 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표피를 더 잡아당겨가지고 마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여튼 성형수술이 옛날에도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유대인 남자가 할례를 이미 받아서 수십 년 살아왔는데 왜 무할례자처럼 이렇게 감쪽같이 수술을 받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전부 다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진보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회에 있는 엘리트들과 교류하려면은 목욕을 같이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오늘날에도 골프를 치시죠? 사우나를 같이 가죠?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회의 상류층끼리 교제를 하려면 운동을 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 벗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옷을 안 입고 벗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랑 다르네. 유대인이구나. 또 목욕탕에 가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벗고 앉아서 하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 이방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를 버리고 무할례자처럼 수술을 받고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방인 사회에 더 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 유대인됨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버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 진급하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할례자는 또 왜 할례를 받을까요?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신앙의 영성의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 그걸 받아야 진짜 진골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멀쩡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가가지고 할례를 받고 온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례 받는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받는 거예요. 미혹이 된 거예요. 믿음 말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에 혹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할례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례, circumcision은 문화적인 유대인의 민족적인 특징이었거든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헬라와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화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철학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렇게 야만인처럼 강제로 잘라가지고 피를 내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닌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새로운 문화에만, 새로운 어떤 언어적인 환경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여기 이민을 왔고 저희 자녀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아이들도 키워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한국인인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요. 다른 남아프리카, 뭐 유럽, 남미에만 가도 한국 사람의 그 한국인됨을 굉장히 자긍스러움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 미국에서 자란 한국 아이들은 그렇게 자긍심이 이렇게 높지 못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백인들 중에는 요새 텍사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또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처럼 또 피부가 좀 이렇게 바뀌기를, 그렇게 바뀌는 것이 뭔가 좀 더 섹시해 보이고, 좀 더 뭔가 마던해 보이고, 요새 또 백인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게 또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 언어의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그것을 열심히 배워서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으로 삼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지금 처한 사회적인 환경, 인종적인 환경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백인도 nothing,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nothing. 컬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지 않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색깔, 우리의 언어, 우리가 상위 몇 층에 살았느냐, 하위 몇 층에 살았느냐, 이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obedience, 순종, 이것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돼요. 중국인이든 뭐 백인이든 알래스카인이 인디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가, 구원받은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 피부 색깔, 얼굴이 좀 잘생기고 좀 얼굴이 뭐 자기 개인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죠, 또 머리 색깔, 이거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또 신앙적으로 보자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만이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 몇 대째 가문입니다. 뭐 그래서 5대째 가문입니다. 뭐 우리 오빠가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뭐 우리 목회자 집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문의 배경, 특히 이 신앙의 배경,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무슨 한국의 큰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큰 교회. 아니,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 교회 떠나온 지도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분의 영혼을 감독하고 꼴을 먹여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건 여기에 있는 로컬 교회예요. 그런데도 내가 과거에 다녔던 유명한 교회를 아직도 내 신앙의 어떤 마크로, 이렇게 특징으로 생각하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와 함께 무슨 사역을 했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가 중요한 거, 그건 지나간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교회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자꾸 자랑하는 분들이 전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특별히 묻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한테도, 야, 너 어디 가서 오빠가 뭐 신학교 교수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오빠도 목사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생하고 누님한테 어디 가서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누님 혼자 자신앙생활 하시고 너도 뒤에 신앙생활 잘하고 어디 가서 내 이름, 아버지 이름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nothing이 아무것도,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단을 해서 갖는 거죠.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모태 은혜, 뭐 섭리,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사회적인 배경, 가족 배경, 이런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20절에 요 이제 17절, 20절, 24절은 그걸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 얘기했던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어떤 민족적인 배경이 있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부터는 이제 종과 자유자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종으로 부르시면 염려가 안 될까요? 염려가 되죠. 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갑자기 포도밭에서 일하다가 내가 전도하고 올게요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자연이었다면 기도하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거고,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도 내가 여기에 맞춰서 올 건데, 예배에도 더 많이 올 텐데, 하나님 왜 어찌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좋은 직장 줬다면, 나에게 좀 돈 좀 더 많이 줬다면 내가 더 많이 섬겼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종이 되었을 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주인을 섬기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이 있던 없던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그 주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혹 너의 거룩한 행위를 보고 종이 바뀌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종들 중에 이렇게 교양 있고 매너 있는 종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노예들 중에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경우에 귀족들을 종으로 잡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족들은 밭일이나 이런 건 안 합니다. 대부분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종으로 살았지, 밭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은 센데 배우지 않았고 성격이 아주 이렇게 거친 사람들은 집안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집안에는 아이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세고 배우지 못하고 거친 사람들은 다 밭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의 주인인데 어느 날 갔더니 침 뱉고 욕하고 뭐 맨날 때리고 하던 종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고, 그 싸우는 사람들 말리고 언어도 아주 점잖해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일로 좀 와봐라. 너들 어떻게 된 거냐? 예, 주인님, 우리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마음대로 시간 쓰지 못한다고 염려하는데 염려할 거 하나 없다. 너는 지금 일자리에서 너의 주인 괴팍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그럽지도 않고 일삭도 잘 안 주고, 그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거룩하게, 그 주인이 욕하면 넌 욕하지 말고, 예수님이 욕을 받았지만 욕 안 했잖아. 주인이 위협하면 위협하지 말고, 예수님 군인들이 위협했을 때 위협하지 않았잖아. 예수님 12영이나 더 되는, 군단이나 더 되는 7,200이거든요. 7,200이나 더 되는 천사를 그냥 말 한마디로 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 능력 사용 안 했잖아. 보복하려고 위협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줘라. 너의 소명은 거기에 있다. 지금 바울이 노예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이나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정말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21절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이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종은요 1세기의 종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 생각하는 종하고 다릅니다. 1세기의 종은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종들이 지혜롭게 일을 잘할 경우에 주인들이 종을 매니저로 삼아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비즈니스의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예가 돈을 좀 이렇게 생기면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뜻이 있어서 계획하고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해서 주님을 더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현재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도 22절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도 종이라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인 중에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부러 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매니저 역할을 한다든지 종이 되어서 그 집주인이 주는 음식과 거주지를 얻고자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이 사회의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있다면 그리고 삶의 디그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망정 일부러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는 말라. 왜냐하면 종이 되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힘든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민 중에 일부러 종이 됐던 경우는요. 상원의원, 제너럴 이런 사람들의 집에 종이 되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띄면 또 더 큰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들이 권력을 지닌 자유인의 집에 노예로 스스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망을 가진 거죠. 내가 한번 이 세상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바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부러 종이 되지는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종이 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자유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요. 또 주인이라도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인이라도 종으로서 자기 아래에 종이 있더라도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이 종들을 정말 사랑으로 너그럽게 공정하게 일삭을 제대로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주인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오너 되시는 분들, 비즈니스에 있는 종업원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를 기쁘게 얘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비즈니스 오너 되는 그리스도인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자녀가 왔을 때 얼마만큼의 페이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 언더페이드 돼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좌절하게 합니다. 그것만큼 사람을 좌절시키는 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래서 라레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거기에 성도는 많지 않았지만 치과 의사도 계시고 금은방에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 라레도라는 지역의 국경도시인데 멕시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 집에 와서 종업원이 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데 가서는 얻을 수 없는 임금을 주거든요. 네. 왜 그렇게 임금을 줄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거기도 자식이 있고요. 거기도 모시는 부모님이 있고요. 병원에 가야 되고요. 저는 우리 집에 오는 종업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이시안, 코리안 오너가 크리스찬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네. 코리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종업원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올 때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목회자보다 더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실 분들도 있고 다른 것도 하실 텐데 교회 사역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가시잖아요. 더 근원적인 소명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다할 때 비로소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이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서 뭐 집회하고 강사하고 별거 프로그램 행사 다 해도요, 허공에다가 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어머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자녀, 그리스도인 며느리,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보스, 또 그리스도인 또 하급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 한국인, 그리스도인 중국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